시간 앞에 겸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편과 91편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둘 다 모세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 생활 마무리 때 지어진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4권이니까 시편은 모세 오경 구조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4권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민수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광야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90편의 내용은 시간 앞에 겸손하라. 91편은 전염병을 준비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재앙을, 이걸 좀 크게 보면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재앙을 대비해 주시는,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게 주제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돌 때는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 들어보겠습니다. 90편은 시간 앞에 겸손하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시간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을 보니까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10절 뭐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도 짧다는 거죠. 이게 오래 살아도 이 정도 산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한국 사람 평균 연령이 40대였어요. 왕이 50을 못 넘었다니까요. 50 넘은 왕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뭐 70, 80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산 거죠. 근데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인생 진짜 짧다. 그런 얘기고, 지혜가 뭐냐? 12절 보니까 날 계수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날. 연이 아닙니다. years. 이게 연들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이게 아니고 month. 그다음에 한 달, 두 달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days. 날수. 일용할 양식 그러죠. daily bread.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 신앙은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 먹을 거, 오늘 할 일, 오늘 남은 거.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일이 올지 않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날수, 이 데이를 셀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시간 앞에 서야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시간 앞에 선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해고 통지받은 청직이잖아요. 시간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정신 차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시간 앞에 안 서고 돈 앞에 서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없으면은 불안하고,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그죠? 권력이 이 권력 참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권력 가져놓으면 안아 보이고, 저는 여러 사람들 봤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 권력 잡아놓으면 왜 저렇게 되나? 괜찮은 사람도 다 맛이 가버려. 왜 저러나? 옛날 말 있잖아요. 권불 10년, 화무 11홍. 10년 권세 없고 열을 붉은 꽃 없다면서. 대표적인 벚꽃이죠. 벚꽃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잠깐만 그 가보면 비 오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근데 벚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진짜 화무 11홍. 벚꽃은 2주도 안 가는 것 같아. 열흘 정도면 딱 끝나는 것 같아. 그런 게 인생인데 벚꽃 자랑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권력 앞에 서면은 인생 속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인기 앞에 서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떤 거냐 그러면 나한테 어떤 사람이 자랑 그래. 제가요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래. 별 미친놈 다 있네, 그죠? 나중에 문제 생겨봐야 5,000명이 5명 되는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자기는 언제가 제일 기쁘냐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 기쁜 줄 알았더니 자기가 글을 썼을 때 좋아요 눌러줄 때가 너무 기쁘대. 좋아요. 참 이게 허무한 인생 아니에요? 그게 좋아요, 그게 뭘 의미가 있다고, 그죠? 저한테 와요. 돈만 주면 내가 매크로 돌려가지고 얼마든 좋아요 10,000개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조작이 가능한 건데 그런 걸 또 속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해요. 시간 앞에 서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서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대선이죠, 소선이죠 해가지고 17편이죠. 5개 12개 17편이라 선지서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상당수가 선지서거든요. 선지서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선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죠? 우리를 알고 계신다예요. 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나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예수님이 쳐다봤잖아요. 눈빛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본 게 아니죠. 베드로가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본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이고 말도 안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또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구원이 생각나요.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에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갑니다. 로마서 그렇잖아요. 진노 다음에 구원이 있고, 죄에 대한 처절한 아픔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 앞에 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는 건 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길지 않은 인생에 너희들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보니까 인생의 실체를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기 보니까 뭐 홍수처럼 지금 홍수가 났죠. 홍수 나가지고 어저께 이찬용 간사가 뭐 우리 방에다 하나 올렸대. 우생. 그래서 뭔가 했더니 구례에 전남 구례에 뭐 홍수가 났더니 진짜 우생. 소는 살았어. 음매하다가 지붕 위에 뭐 한 10마리쯤 있더라고. 말은 뭐 안 키우겠지만 말은 다 죽었어. 왜냐 살겠다고 난리치니까. 우생마사. 만든 말이에요. 만든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말이니까 그 딴 데서 찾지 말라고. 우생마사. 우생. 그렇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죠. 인생이 그래요. 홍수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 홍수 한번 맞으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뭐 대단한 거 있냐 생각하고 잠깐 자는 거. 인생이 낮잠이라네요. 낮잠. 그 장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낮잠을 잤어. 낮잠을 잤더니 나비가 돼서 제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꿈을 꿔서 내가 된 건가? 그거 안 읽어봤어요? 예, 그런 거죠. 그 장자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낮잠 한번 자는 게 인생인데 그거 갖고 뭐 연연해하면서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풀 같다. 그게 풀 같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또 뭐라고 하죠? 14절에 너희가 뭔지 아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옆 사람 안개끼리 왜 싸워요 자꾸만. 안개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컵 하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컵 하나 정도의 물이 1kg 정도를 안개로 만들 수 있다 그러던데 믿어지진 않지만 뭐 그런 글을 읽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실체는 물 한 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욱하게 안개가 있는 1kg 안개가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안 된대요. 아무리 보면 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글은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안개 아무것도 아니죠. 햇빛 나면 다 없어지는 거. 인생 그렇게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먼저 치러야 될 어떤 과제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거예요. 인생이 죄악된 인생이고 그러니까 우리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오잖아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 60만 되는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200만으로 계산해 보면 좀 더 적죠. 140명씩 하루에 죽는 거예요. 139점 몇 명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은 뭐예요? 매일 죽는 거 체험한 거예요. 140명씩 죽으니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맨날 장례식만 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죽고. 그래서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을 때까지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민수기가 뭐예요? 사실은 장례식 얘기예요. 뭐 전염병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저것 다 죽었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2세대만 들어가게 된 거죠. 인생이 그런 건데, 그죠? 그런 인생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서야 돼요? 회개가 필요한 거고 십자가가 필요한 거,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소멸이라는 나오가 나오잖아요. 7절에 소멸. 인간은요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멸된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꿈이 있어요. 불멸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초 구했다 그러잖아요. 참 부질없는 일이죠. 불로초로 영생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불로초로 불멸을 구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죠? 영생 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많은 사람들은 불멸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이름을 남기려고. 이름은 남겨서 뭐 하려고 그래? 이름 남긴다고 뭐 이 땅에 이름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그죠? 다 지금 내가 보니까 이름 남긴 사람들 보면 다 조작도 많아. 저도 이렇게 역사를 흘러왔던 것들 있잖아요. 제가 뭐 그 사람 누가 될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떤 사람 되게 훌륭하다 그래. 근데 그거 사후에 조작된 거야. 그렇지 않았어. 내가 증인이거든요. 그렇지 않았어.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더니 다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러고 믿어요. 역사가 이런 거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중국만 역사 조작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조작된 거지. 뭘 이름을 남겨요? 어떤 사람 기념관을 남긴대. 기념관 그거 뭐
힘 있는 사람 바뀌어버리면 기념관 또 문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맨날 그래요. 기념관 뭘 남기려고 그래 그런 걸.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옛날에 그것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뭐 좀 부자가 자기 부모님들 이름으로 기념교회 세우더라고. 우리 부모님도 했어요. 저기 그 쿤밍에 그 어디 운남성에다가 교회 3개 세웠는데 한 뭐래 그거. 그죠? 뭐 누가 그 이름으로 불러주나? 그 전영수 장로님 기념교회 뭐 이렇게 누가 불러줄 것 같아요? 헌금할 때만 딱 하고 끝났지.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선교사가 제 친구인데 추방당해서 지금 한국 와 있어요. 그럼 운남성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불러주겠어? 다 헛된 일들이지. 그죠? 무슨 놈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기념할 게 없는 거지. 그죠? 다 헛된 거라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모든 동물들이 다 있죠. 자기를 불멸로 남기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일종의 자신의 DNA를 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참 그 하나님이 주신 본능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죽기 직전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씨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대. 사람이. 그러니까 불멸의 존재로 내 DNA를 남겨야지.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뭐 그래봐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짜 불멸의 존재가 영생이 되는 게 뭐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생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해요. 믿습니까? 그거죠. 무슨 불멸이 딴 거 있어요? 영생이 딴 거 있냐고. 예수님과 묶이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멸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묶이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야.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영생이고 그게 불멸이고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앞에서 이거 잊지 말라는 거. 이거 아니면은 다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묶이라. 1절 2절이 그 하나님을 얘기하죠.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인간들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인간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레벨 다운 돼가지고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 못 느낀다 그랬죠. 먹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구름 위로 올라가면 못 느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인간이 뭐 그게 그거지 뭔 차별이 있어요. 저도 이제 50대가 돼놓고 보니까 뭐 차별이 없어. 그게 그거지. 뭐 때문에 저거 아둥바둥 싸웠나.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각 나이마다 성공이 뭐냐가 다르대. 10대 때 성공은 부자 아버지를 두면 성공한 거래. 그것도 맞긴 맞는 것 같아, 그죠? 10대 때 잘 나가는 애들 보니까 아버지가 부자야. 20대의 성공은 좋은 대학 나오면 그런 것 같아. 그때 대학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래서 20대 좋은 대학 나오면 대단하다 그러고 뭐 그렇지 않으면 좀 기죽어 있고. 사실 뭐 지나놓고 아무것도 아닌데. 30대는 좋은 직장.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뭐 50대기 전에 다 잘리는데 뭐 그거 되게 좋고. 우리 교도 봐요. 뭐 삼성전자 다닌다 그러고 좋다 하는 사람 지금 다 잘려가지고 딴 데가 있잖아. 죄송합니다. 그분에게 아픈 상처인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40대는 밥값 낼 수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밥이야 뭐 얻어먹 돈 사주든 뭐 그게 그거지. 뭐 기억이나 하나.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 두면 성공한 거래요.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자녀도 맨날 자랑하고 하죠. 그 듣는 사람 그거 보기 듣기 불편해요. 그거 별것도 아니까 왜 저 난리나 그런 생각이 들고. 60대는 아직까지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그죠? 근데 뭐 버나 안 버나 딴 사람 관심도 없어요.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하고. 그러니까 60대 말쯤 되면 맨날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 먹으면 건강하고 비타민 먹자 뭐 먹자. 밥보다 약을 더 먹어. 약은 신약과 구약만 먹으면 돼요. 뭔 놈의 약을 이렇게 먹고. 80대는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거래요. 그 밥 차려주나 그거 사 먹거나 뭐 그게 그거지.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라면이라도 주니까. 90대는 연락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하는 거래. 그러니까 90대 할아버지 보면 다 웃긴 거야. 그 전화가 오면 어떻고 안 오면 어떻고. 그죠? 이렇게 뭐 문자가 오면 어떻고 안 오면 어떻고.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정 안 오면 자기가 자기한테 보내면 되지 뭐. 안녕 그러고 보내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 갖고 성공한 거래. 100세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하는 거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가 볼 때 뒤로 가면 갈수록 웃기는 거 아니야. 눈 뜨면 성공한 거야. 눈 뜨면 어떻고 감으면 어떻고. 이게 뭐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연락이 오고 안 오는 거, 그거 뭐 대단한 거야? 이거 갖고요. 우리가 각 나이별로 보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근데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웃기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네가 뛰어나다 내가 모자라다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살래요.
그게 하나님 사는 길이래요.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던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실제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보는 거, 새벽 기도하면서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시간 앞에 잘 사는 건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도들 보면 기쁘게 잘 못 사는 것 같아. 이유가 뭐냐?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기쁘게 못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냐? 기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사는 게 아니고 늘 불행해져요. 그죠? 다른 사람의 목마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살면 기쁜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언제가 제일 기뻤나? 내가 기쁘게 살 때 기쁜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누구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 같아. 저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뭐 나 쓰려고 물건 샀을 때는 맨날 죄의식이 생겨. 이거 쓸데없는 거 괜히 샀네.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맡겼는데 내가 왜 이런 데 쓰지? 그래서 기쁨이 한 10%라고 하면 90%는 죄의식이야. 내가 또 쓸데없는 짓 했네. 뻘짓 했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생긴 게 없는데 기쁨은 그 사람보다 내가 10배 큰 것 같아요. 부모의 기쁨이 자식보다 더 크지 않아요? 자식 잘해주면 잘 되는 거 보면 부모가 기쁘지 뭐 자식들이 뭐 알아 그런 거. 해줄 때 기쁜 거야. 해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기쁨이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내가 옛날에 돌아가신 옛날 제 중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났어.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고 포도주를 다 물로 만들 거야 그러더라고요. 안 웃겨요? 그 목사님은 하여튼 술 마시는 꼴을 못 보는 거라고. 이게 크리스찬이 술을 마시고 하여튼 술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 막 이를 갈던 분이에요. 이를 갈던 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자꾸만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야. 그죠? 막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그러면 모든 포도주를 다 물로 마셔가지고 그죠? 아예 술을 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그거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기쁨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맹탕 인생을 기쁨 인생으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분은 뭐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사람이 기쁨이 있는 걸 다 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공평하게 좋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물 같은 맹탕 인생도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 물만 마신대. 그럼 기쁨이 없대. 그러면 내가 좀 사서라도 포도주 같은 인생을 선물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한테 묶여 있는 게 제일 작은 인생이고 타자 너를 볼 줄 아는 게 큰 인생이고 하나님을 보는 게 가장 큰 인생이겠죠. 그러고 살라는 거죠. 16절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펼쳐나가라 그런 얘기죠. 나한테 묶이지 말고. 우리 다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걸 깨닫고 철저히 십자가 붙들고 죄사함 받는 인생. 뭐 이게 시작이라 그러면 마지막은 뭐예요? 기쁘게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내가 기쁜 거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때 내가 행복한 거라고. 이거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 기쁘게 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쁘게 살자고요. 91편은 전염병 얘기예요.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해 주신다. 모세의 시죠. 민수기 25장이라고 추적을 하죠. 그때 뭐 2만 4천 명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거죠. 여러분 200만 명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잖아요. 200만 명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니까. 그 광야에서 뭐 거기 뭐 집이 있어, 뭐 화장실이 있어, 뭐 수돗물이 나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그 레위기 이런 데 보면요, 이 청결법, 위생법이 철저해요. 그래서 아무데나 그 볼일 대소변 보는 놈들은 죽여버렸어. 그래서 항상 땅을 파고 볼일 보고 덮어야 돼. 안 덮는 놈들은 뭐 이렇게 벌 받고 그랬어요. 그거 왜 그래? 위생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피부병. 피부에 뭐가 난다 그러면 전염되잖아요. 그럴 때 짐 밖에 나가야 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그렇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해야 되나? 뭐 부부관계 맺고 난 다음에 뭐 식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전염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래서 그게 제일 청결했대. 청결해가지고 그것도 어긴 놈들은 또 어디 가서 또 며칠 있고 뭐 이런 거. 유출병이라 그러죠. 혈류증. 혈류증 알았던 애들이 하혈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염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럴 때는 부정하다. 그래서 또 짐 밖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엄하게 하느냐? 이유는 뭐냐? 전염병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광야 40년이 죽을 때 제가 볼 때 그래. 제 추정인데 반 이상은 전염병으로 죽었어.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 장장만 60만이 되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다 그러는데 그 뭐로 죽었겠어? 늙어 죽었겠어? 40년 동안 어떻게 늙어 죽어요? 그 늙어 죽지 않으면 뭐로 죽어요? 병으로 죽죠. 근데 어떤 병으로 죽었겠어? 주로 하나님도 빨리빨리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한꺼번에 왕창. 그 전염병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기록은 뭐 거기서 범죄에서 2만 4천 명 죽은 전염병을 얘기하지만 끊임없는 전염병이에요. 그 레위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전염병이 많은지. 전염병 예방하는 것들이 쭉 기록돼 있다고. 그래서 싹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기에 있어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건 실제적인 거죠.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정황을 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전염병을 뭐로 묘사했냐면 새 사냥꾼의 올무. 새가 날아가다가 전염병을 탁 걸려면 탁 걸려서 꼼짝을 못하는 거죠. 퍼덕이면 퍼덕일수록 걸리는 거죠.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 같은 것이 전염병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당시에는 전염병에 걸리면 살 길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또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전염병과 그저 또 재앙으로부터 건져 주신다. 이거 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난처. 피난처 얘기 한번 읽어봐.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나의 피난처 예수, 꼬마옷 찐따 예수. 그게 이용업 선교사님 제가 얘기했다 그랬죠. 35년 동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CCM 차트 맨날 1위래요. 2020년도 찾아보니까 또 1위야. 꼬마옷 찐따 예수. 계속 이것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회계권에서 핍박당하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주님 나의 피난처라고. 그죠? 재앙 가운데 위기 가운데. 제가 인도네시아 어떤 교회 갔더니 그때 옛날에 조기수 선교사님이라고 거기 갔더니 얼마 전에 그 동네 회교도들이 불을 질렀더라고. 그래서 불탄 자국이 있고. 여러분 이번에도 그 말레이시아 그 코타키나발루 갔을 때 그 시내에 있던 교회 하나가 이렇게 막 철망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죠. 유리.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돌멩이가 많이 날라온대요. 그래서 유리 창 놔두면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계속 찬송하고. 그런데 위험하대 굉장히. 그러니까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아무리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겁낼 게 없는 게 있죠. 제가 자카르타 갈 때 김기옥 권사님하고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차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약간 떨어지면 무슨 사파리가 하나 있어. 우리나라 사파리하고는 다른데 그 차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난 겁나더라고.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차가 그 튼튼하다는 볼보였어.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호랑이 몇 마리가 막 덤비는 거야. 와 그랬더니 괜찮대. 유리 안 깨진대. 그리고 사자도 막 오고. 처음에는 약간 놀랐는데 하도 너무 넓어가지고 사파리가 제가 중간에 졸고 막 그랬어요. 제가 다니엘 같죠. 사자굴에서도 내가 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자동차가 튼튼하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 자동차 볼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사자가 덤벼든지 그 좋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이게 막 긁힌 자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자 발톱 자국이라고. 돈도 많아 그런 좋은 차를 갖다 막 긁히는데 보지도 않고 막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얼마나 사파리를 많이 왔는지. 그죠? 사파리용 차래 그게. 차가 몇 대 있는데 사파리용 차래. 튼튼한 차라고. 그리고 거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사파리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사진 찍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더라고. 나는 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나갈 마음이. 근데 그래 이상한 객기 있는 사람이 나가서 죽고. 그런 거죠. 여기 얘기하는 게 뭐예요?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문제 없다는 거죠. 사파리 속에 자동차하고 똑같다.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예수님 시험 당할 때 성적곳에 뛰어내려 그러면 안 다쳐 하면서 마귀가 인용했던 말씀 여기 나오죠. 91편 몇 절이죠? 12절. 뭐 뛰어내리면 손으로 받들어 준다 뭐 이런 거.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이 내용을 갖고 마귀는 뭐로 인용해요?
성적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어 이런 거죠. 이건 뭐예요? 객기 부릴 때 보호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에고를 강화시킬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위험 가운데 보호해준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지난주에도 그 다윗 얘기를 했죠. 그 블레셋에 있을 때 블레셋 장군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줬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뭐 평탄한 게 막아주는 것만 보호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 형님이 계셨는데 좀 돈이 많았어요. 살만하니까 집도 큰 집인데 이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벽화를 지가 그린다고. 그래서 한 몇 년에 걸쳐서 벽화, 집도 큰데 벽화를 그리고 있어요. 벽화를 이렇게 막 사다리 올려놓고 이렇게 높은 데까지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릴 때 너무 잘 그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와, 그림 괜찮네. 어떻게 해야 되죠? 뒤로 물러가면 물러가서 잘 보이잖아요. 잘 그렸네, 잘 그렸네, 잘 그렸네. 그 동생이 그걸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걸음만 뒤로 가면 그 뭐 한 2, 3m 높이에서 떨어져서 뭐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때 형 조심해 그러면 왜 그러다 돌아보면 떨어질 것 같더래.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그냥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옆에 있는 붓을 가지고 낙서를 해버렸대. 그때 형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아 뭐해 그러고 앞으로 뛰어가다가 살았대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동생의 마음은 뭐예요? 그림 망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림 망치는 것을 통해서 형의 교만이 깨어나서 앞으로 가라고. 그냥 죽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지 않을까. 어떤 때는 자화자찬하면서 나 대단해 대단해 교만에 빠져서 잠깐 뒤로 가는 거야. 와, 내 그림 대단해 대단해. 그 놔두면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없이 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보여요. 와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낙서를 해버려. 그러면 화가 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다가가면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사는 길이었다고. 여러분 인생 해석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 몰라요. 하나님 어떤 때는 길을 보호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막혔던 것을 뚫어 주신 것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어떤 때는 정신 차리라고요. 어떻게 내가 잘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것들에 낙서를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 때도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기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시간 앞에 서 있으라. 그래야 하나님 만난다. 모든 전염병의 재앙에서 주님 붙들면 피난처 되신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한 주간에도 시간 앞에 서 있고 또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승리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